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 이래도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정말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충성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들 가운데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전혀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한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그 열심과 열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감, 신앙적 자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 청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좌절과 슬픔을 가지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주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슬픔과 좌절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의 뜨거움과 사명감과 기쁨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두 만남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결론은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슬픔과 좌절로 가다가 말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열정과 기쁨과 뜨거움을 회복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모임, 두 모습 속에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자기가 주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하려고 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찾아주셨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오늘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멋지고 아름답게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음을 확인하고 늘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친구 빌립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게 되자 나다나엘이 딱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1장 48절, 47절과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빌립의 손을 붙들고 앞에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불평하고 늘 괴로웠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일 못되고 제일 욕심 많고 형제도 없고 형님도 몰라보는 야곱이 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았을까? 그렇게 못된 놈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내가 왔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고 주님이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해보려고 해보세요.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갈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시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기독관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은 아예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선생이라는 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부자 청년이 말하고 있는 선함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부자 청년이 말하고 있는 선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급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착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을 착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셨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50년 다녀도 여러분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물된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한번 좌우를 쳐다보시면서 누가 제일 착하게 살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 것 같습니까? 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식구 가운데 제일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힘입어 그 그리스도의 선을 통하여 생명과 소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선행지수로 따지자면 아마 최우수 1등급일지 모릅니다. 그는 부자이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도우려고 애를 쓰면서도 뭔가 부족하여 더 돕기를 원했던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 선한 일이 기독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완벽하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가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행여나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시다니 주님 정말 계시는가? 이런 착각은 버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살고 이 땅 위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92년도에 한국의 낯선 땅에 26살의 나이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밀러 선교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민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죽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다가 겨우 상처가 치료될 만할 때 3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내 되는 안나 밀러가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10년 만에 온 가족을 다 잃은 겁니다. 이 선교사가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니까 찬송으로 대답을 한 것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1절과 2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찬송하며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위로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한 것은 초등학교적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생적 수준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요하게 태어나서 남의 것에 대해서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았던 청년이고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평안과 소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켰던 네 가지 기준이 11조 생활과 금식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구제였는데 이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행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한 말이 뭐냐면 부족한 건 뭘 좀 더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면서 구원 조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빈 털터리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제하고 베푸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구제받고 동정받는 자리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 나사로처럼 모든 가진 것이 없어야 천국에 간다고 대답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묻는 청년에게 네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이라면 최우수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네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답이셨습니다. 행위로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네 마음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네 중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면 내가 정말 다 빈털터리가 되도록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혹시 그랬다가 정말 그렇게 하실까 봐.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요거 하나 내놓는 것도 참 어려워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5분 간격으로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갔다 오긴 너무나 짧은 시간이야. 나갔다간 또 들어오고 5분 있으면 또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 부흥사가 하도 이상해서 장로님 끝나고 나서 물었다. 장로님, 예배 시간에 어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벤츠를 새 차를 샀는데 이 꼬다리가 하나에 300불입니다. 6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다 세워놓기만 하면 이 꼬다리 잘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이 누가 벤츠 꼬다리 잘라가는 생각만 나서 찾아가 보면은 그대로 있어 들어 앉았다가 앉으면 또 생각나서 가서 보고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정말로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6개 한번 잊어버려 보세요. 그럼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처음 제 인생의 보물 1호가 소니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때 600불 주고 딱 사진에 나오는 저거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 문 열어놓고 있어도 집어갈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거 사고 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을 제 차 타고 새벽 예배 나오면서 차에다 싣고 나왔다가 퇴근하면 갖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또 나올 때 들고 나왔다가, 지금은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지만 사실 인간이요 물질에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 턱도 없다는 거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가증스러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지가 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한국으로 가는 배와 비행기를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도착하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청소한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선장이 예수님이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삶이 이래서야 되겠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슬픔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이 부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복 받은 거 아니고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복 못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 오늘 저녁에 잘 곳이 없으셨던 인생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을 더 지킬까요? 할 때 주님은 18절, 19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도 범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보다 많아도 탐심에 빠지기 쉽고, 일용할 양식보다 없어도 우리는 탐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전쟁을 치른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적 논리로 말하면 아간은 참으로 현명한 경제인이었습니다. 왜? 외투를 왜 태워버립니까? 그 당시에 외투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라서 할아버지가 입던 거 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입던 거 손자가 입을 만큼 3대에 걸쳐 내려와서 입던 소중한 것이 외투, 옷이 귀할 때입니다. 그걸 왜 태우겠어요? 너무 좋은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늙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감추었겠죠. 은과 금을 다 태워 없애는 것보다 이거 놔두면 노후에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아간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를 풍성하게 만드는 분, 그를 따뜻한 인생으로 지키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금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금 한 덩어리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새들도 들의 풀들도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시는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셨으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양식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탐심에 빠집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